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씨앗들을 나누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채소 씨앗도 있었고 꽃 씨앗도 있었어요. 집마당에 정성껏 그 씨앗들을 심고 관심을 주면서 키웠어요. 그 씨앗 속에 담긴 그 생명력의 신비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어설프고 엉성한 어린아이의 손으로 심었는데 그것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당연하면서도 특히 신기했던 것은 씨앗 봉지에 적혀 있었던 그 종류대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채소 씨앗을 심은 곳에서는 채소가 났고요. 꽃 씨앗을 심었던 곳에는 그 종류의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영상을 보면 그들은 평생 동안 우주에 있는 어떤 별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 하나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에 큰 신비로움을 느끼고 거기에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기나 물의 흔적,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작은 조건에 부합하는 것 하나만 발견해도 그들은 환호하고 열광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채소를 뿌리면, 채소의 씨앗을 심으면 그 식물이 자라고, 꽃씨를 심으면 그 꽃이 피고, 농작물을 심으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질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질서와 축복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농작물만 심고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다양하고 소중한 것들을 날마다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한다,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데 저는 오늘 감사는 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 태도, 행동, 사랑, 용서, 위로, 믿음, 선행을 날마다 심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것을 씨앗을 뿌리고 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씨앗들을 날마다 심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쁜 느낌이 들 때만,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만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정은 순간이죠. 지나가 버리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선택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메마른 땅과 같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서 먼지만 풀풀 날리고 말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이 심기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심지 않으면 거기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심고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생명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쓴 인타임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 영화 속 사람들은 돈 대신에 자신의 생명 시간을 지불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팝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4분을 지불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몇 시간을, 집세를 내기 위해서 며칠을, 꿈꾸던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 수십 년의 자신의 생명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삽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운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시간과 생명을 지불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성공, 우리가 누리는 행복, 흘려보낸 삶의 일부를 통해서 바꾸어 얻은 열매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감사의 씨앗은 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일상의 작은 순간, 숨 쉬는 순간, 함께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놓치고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심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풍성하게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감사라는 말씀은 단순한 마음속의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감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분 그래요. 마음속 느낌이 아닌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섬기고 하나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씨를 뿌리는 행동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심는 행동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감사의 말을 전달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알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죠? 때로 잔소리로 시작합니다. 짜증으로 시작해요. 불평으로, 때로는 욕설로 서로를 저주하는 말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 감사의 씨앗들을 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아침 준비해줘서 참 고마워. 라이드 해줘서 고마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줘서 고마워. 그런 감사의 씨앗들을 뿌리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서로에게 이것이 감사를 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상냥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매정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심으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 흐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가 은혜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선물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씨앗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건네는 감사의 한마디가, 친절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기 보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 표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신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끊임없이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사는 습관화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내 모습을, 내 마음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옷 입히는 게 참 어렵지요. 더 어려운 것은 아이들에게 옷 입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더 짜증도 나고 견딜 수 없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킵니까? 옷 앞뒤를 잘 확인하고 입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먼저 끼우고 한쪽 팔 끼워야 돼. 또 반대편 팔 끼우는 거야. 바지 입을 때는 한쪽 다리를 넣고 또 반대쪽 다리를 넣고 허리까지 잘 올려서 단추를 잘 잠가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이가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커서 아직까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중에 혹시 머리를 먼저 놓아야지, 한쪽 팔을 껴야지, 한쪽 다리를 끼워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에 그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걸치고 입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습니다.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를 배울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익히다 보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기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며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녁에 하루를 다 마치고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모두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눈 뜰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온몸이 다 쑤시고 힘들어. 또 일하러 가야 돼. 아유, 또 뭐 해야 돼? 라는 그런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감사의 고백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삶의 중간중간에 모든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9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침에 당신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당신의 미쁘심을 전하는 일,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의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누구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 쉬워, 너무 행복한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서서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것들, 감사하기 힘들게 우리를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는 심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심어야 하고 날마다 선택해야 하고 매 순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 치열하게 있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죠?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불평합니다. 원망입니다. 짜증을 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씨앗을 거기서 또 한 번 심는 거예요.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딱한 땅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갈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그 식물이 자라면서 그 땅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의 씨앗 하나를 심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감사는 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한 그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기록하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세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모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헌신하여서 희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구제 후원금을 드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많이 베풀고 많이 심은 만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단순히 돈을 심었을 때 더 많은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그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감사를 심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도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착해서요? 그들이 뭐 선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심었다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심고 뿌리는 그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를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각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고 심은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의로운 열매가 증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갑절로 드리는 많은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하죠.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개의 씨앗을 뿌려야 그만큼 나타나는 것이고 더 많은 씨앗을 심으면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감사를 더 많이 반복적으로 심으면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감사가 열매 맺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관점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감사할 것들, 기뻐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감사하면이라는 것은 감사할 상황이나 감사할 기분이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입니다. 그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훈련, 감사의 의지적 습관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모두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석과 관점이 달라져요.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나는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작은 줄기 하나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줄기가 더 두꺼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감사의 시선과 관점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영성이 깊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할 마음도, 감사의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과 결단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씨앗,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가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씨앗, 그것을 순종하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가 뭐라고 했죠?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바름의 관계,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계속해서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사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 그 감사의 일들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은 감사를 돌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앗은 나의 삶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또 누군가가 그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감사를 심으면 누군가 그 은혜를 받고 감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 감사의 고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 감사의 전염성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영적인 파도, 물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점점 강하게 됩니다. 나의 처음 힘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한 역사를,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심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격에 차서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하고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게 만났던,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글과 설교는 감동 있고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글들과 선포들을 했어요. 그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기록했던 그러한 표현들이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이 단순히 이것만 고백하고 있어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 힘이 들어도 답답해도 버거워도 다시 감사의 씨앗을 뿌리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왜 심어야 합니까?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씨앗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흩뿌려져 얻게 된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힘을 덧입어서 복음의 씨앗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심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입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감사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감사 하나를 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무거웠던 삶이 가벼워지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힘있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십시오. 내일의 감사는 오늘 심는 씨앗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더 많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뻐하기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